어느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갈등과 분열이 많은 나라가 터키. 터키는 이번 지진에 크게 일어난 투르기에 나라 이름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 공화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는 고도 성장을 해서 선진국이 돼가고 있고 경제 규모도 커져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정치는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되고 퇴보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 안에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그리고 내 편.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연애 결혼도 하기 힘든 두 쪽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분열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처에서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갈등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념의 갈등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같이 겨누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던 6.25 전쟁.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정치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야가 이렇게 그칠지를 모르고 계속 대립이 되고 싸우고 각종 루머와 가짜 뉴스와 말도 안 되는 괴담과 거짓말로 온통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정치 문제의 이념 문제, 각종 문제 비롯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사회 전반이 편을 가르고 계속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기독교 안에도 교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 교파가 이게 분열이 더 심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 분파가 한 200여 종 분파가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일찍 이러한 우리 민족성을 잘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교훈을 하시죠. 우리 이 민족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근데 함께 모아놓으면 이게 서로 헐뜯고 협력할 줄 모르고 까내리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에는 협력이 잘 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좁은 땅에 살면서 치열한 경쟁과 상대를 이기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그 풍토 속에서 모든 사회 구조가 지역주의,
학연주의, 계파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이게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이전 마지막 유언의 부탁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라 하고 당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오죽하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족구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을 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하였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놓아 보았다. 그랬더니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들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이 시작하더니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격렬하게 싸움이 계속되었다. 참을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오늘 본문 3절 보면 바울 사도는 친히 3년간을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분파가 일어날 때 로마 감옥에서 펜을 들고 그 교인들에게 당부하며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 하나됨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근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를 오늘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대, 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똑같은 말씀이 바로 7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라.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몸소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걸 깨닫고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바울의 30대를 되돌아보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관철시켰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선교 사명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 여행 중에 너무 힘이 들다고 함께 떠났던 마가가 말도 안 하고 중간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날 때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함께 같이 떠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난 그를 용납할 수 없고 그를 함께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논쟁을 하고 싸우고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져서 따로 떠납니다. 바울의 그 상태를 보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양보할 줄 몰라요. 이게 바울의 40대의 생활입니다. 그런 바울이 50대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교회가 항상 소리가 났고 산산조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사람 중심의 파벌이 생겨나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바울은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깨닫게 돼요. 바울이 60대에 들어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는 중에 이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선교 초기 때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마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선교 사역에 나가는 일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마가도 소중한 내 동력자다. 마가도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이 말씀, 여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안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정말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생각을 품고 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으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이 120여 명이 각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이들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달랐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요. 함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나가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인데 왜 그렇게 시끄럽고 다툼이 많고 왜 잠잠할 날이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각자가 교인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는데 열심을 다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이고 그렇게 주장하니 그 교회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는 큰데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그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특기가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일의 아주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힘써 하나 되는데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고선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서두에 보면 먼저 겸손과 하나가 되는 일의 첫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강조하고 계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근데 인간이 가장 갖추기 어려운 덕목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공동체에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발달되고 점점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생각에 성령이 임재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모든 덕을 담기 위한 진주 그릇과 같은 그릇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거할 줄 알고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섬기고 봉사하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모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둘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말은 그대로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을 잘 조절할 줄 알고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야생마를 잘 조련하고 길들이고 지나게 되면 야생마가 준마가 돼요. 이 준마와 같이 자기를 잘 조절을 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야생마 같습니다. 얼마나 거친지, 강한지. 그래서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자기 개성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요. 근데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혈기를 내고 분노 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화를 잘 내고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을 낸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유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온유한 생활이에요. 온유. 대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실수하기도 쉽고요. 함부로 말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서 공동체에 많은 문제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이게 이제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말도 온유하고 표정도 온유하고 행동도 온유해야 그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온유할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유해야 합니다. 주님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은혜로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셋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 오래 참을 줄 아는 이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참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교회 생활은 인내가 더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원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쉽게 부부끼리 한바탕 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도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한바탕 함으로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지는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모든 십자가의 아픔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줄 모르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이를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마지막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덕목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내 기준에 판단을 하고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 내 주장을 내세울 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먼저 용납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먼저 용납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말이 많고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은, 다툼이 많은,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교회는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 예수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로 세워나갈까요?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용납함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의 교회로 교회를 우뚝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에 힘을 쓸 수 있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추앙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에 그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게 되었어요. 만델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그를 괴롭혔던 모든 백인들을 다 용서해주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정치적 정적들을 모두 다 포용하면서 그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백인들을 몰아내고 흑인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 흑인들끼리 이 나라를 끌고 가자 하는 흑인 지지자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하자. 그래서 그 남아공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죽던 날 남아공 백성들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했고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의 화합하는 나라를 그가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제일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사회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 있는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